아멘. 이번 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결정에 메시지 3번 요단강을 건넌과 전쟁을 위한 채비 여호수아 3장, 4장 그리고 5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제임스 리 형제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이러한 강을 건nom에 대한 특별히 두 강, 홍해와 요단강 두 강을 건nom에 대한 의미를 먼저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 형제님의 깊은 부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건너는 강이 홍해였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광야의 이러한 분별이죠. 그것은 세상을 거기 홍해에 다 매장시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 들어와서 이러한 광야는 분별의 장소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별시키고 훈련시키고 장비시켜서 특별히 그곳에서 성막의 건축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러한 일들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세상과 광야의 분별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중심인 요단강, 이 요단강은 이러한 육체를 건넌, 육체화를 끝남. 다시 말해서 이것은 체험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광야와 이 좋은 땅에 대한 이 분별이죠. 그 분별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은 바로 옛 사람을 정결하고 새 사람으로서 좋은 땅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해에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갔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거기에 괴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해에서는 거기에 장사 지낸 수장된 자들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거기에 수장되었죠. 그러나 요단강에서는 누가 수장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옛사람은 모두가 거기에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큰 놀라운 이러한 체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백성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이제 차지할 그러한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옛 사람 안에서는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옛 사람으로서는 그 땅에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장사되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구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으며 그분과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의 큰 예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체험을 통과함으로써 그분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옛 사람을 장사 지냈죠. 그런 후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라야만이 그 좋은 땅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뿐 아니라 그 땅의 모든 풍성들, 소산들을 이렇게 누리고
체험하고 또 그 땅을 할당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 3번에서 다시 한번 더 이 제목을 보면 요단강을 건nom과 전쟁을 위한 채비, 이 많은 이러한 예표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많은 방면들이 오늘 신약의 우리 믿는 이들의 하나의 예표로서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크게 큰 항목이 네 항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4개가 있죠. 첫 번째는 3장 4장에 관한 이 기록에 관한 요단강을 건너는 기록. 두 번째는 12돌에 대한 기록. 세 번째는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다. 서 있는 것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추가적인 이러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준비, 채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에 이스라엘로서 여호수아로서 좋은 땅 안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영적 체험의 준비, 이러한 방면 우리가 깊이 있게 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로마서 1번이죠.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3장 1절부터 4장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관한 기록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것을 맨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이제 따랐죠. 진군해서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웠죠. 언약궤는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나갔죠.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에 먼저 들어갔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단강에 거기에 서 있는 누가 먼저 그곳에 들어갔습니까? 제사장입니까? 궤입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은 거기에 서 있는 자가 제사장이 서 있습니까? 궤가 서 있습니까? 제사장과 궤가 함께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지혜로운 답입니다. 그죠? 오늘 이 첫 번째 이 항목의 중심 항목은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과 그리스도가 하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궤와 제사장의 어깨에 있다는 것은, 또한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은 그 요단강에 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온 땅에 하나님의 경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분의 백성과 하나된 백성들의 움직임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임이 바로 이스라엘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점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서 두 번째 보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 안에서는 요단강을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요단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단강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그 죽음, 궤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들의 이러한 이 민너리들이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어서 우리 민너리들의 옛 사람이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옛 사람은 종결되고 또한 거기에서 나올 때에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요단강은 하나의 큰 분기점인데 좋은 땅 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거기에 이 영적인 이러한 대적들, 가난한 이 악한 영들을 끝내고 또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소유하고 획득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옛 사람을 거기에 침례 안에 요단강 안에 묻고 그리고 새 사람이라야만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러한 모든 풍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이러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많이 대비했습니다. 그의 기점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침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그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좋은 땅 안에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도록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행하고 또한 심지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한 그곳에서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갈망인 성전이 건축되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그것에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이 방면에서 첫 번째 항목에서 하나님의 이중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이 있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타남과 표현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러한 사탄의 어둠 세력들을 그들을 영적 전쟁으로 진멸시킴으로 이러한 그 땅을 이렇게 다스림, 이러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중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의 이 의미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돌 12개를 요단의 강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또 다른 돌 12개는 요단강 안에 세워두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예표입니다. 12개, 이것은 12 이스라엘의 지파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요단강 물에서 돌들을 가지고 나온 것은 그 요단의 물, 죽음에서부터 부활 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돌을 거기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 안에서 끝나서 그리스도 함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진 또 다른 12개의 돌은 바로 옛 생명과 옛 본성을 지닌 이스라엘 12지파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늘 우리의 옛 사람과 옛 본성은 죽음 안에
매장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좋은 땅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또 살고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에 좋은 땅 안에서 부활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의 생명과 생활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돌이 주는 영적 우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은 로마자 3번입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해 보죠. 증거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의 마른 바닥에 견고히 서 있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증거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증거궤와 제사장이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거기에 요단강의 마른 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궤를 맨 제사장들, 제일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간 사람, 이들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신약 경륜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마른 땅에 서 있다는 것은 이러한 죽음은 제사장들에게 역사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너가는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생명의 땅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죽음의 그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강바닥에 이 증거궤를 메고 서 있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죽음의 정말 십자가의 고통이죠. 이 증거궤가 적어도 대략 한 100km 정도 나갈 텐데 4명이서 혹은 대략 한 4명쯤 되겠죠. 궤를 엄청난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하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또한 생명이 풍성하고 또한 생명이 넘치고 또한 생명이 부유함이 교회 안에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누군가가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 안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올 때에 정말 오늘 교회 안에 인도자들 뿐 아니라 이기는 이들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이 요단강에 서 있는 그러한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분배하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올 때에 오츠만 니 형제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니 형제님은 그때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런 형제님은 중국에서 그 간증을 위하여 돌아가서 그는 1951년에 체포되어서 1972년까지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니 형제님은 그곳에서 요단강에 제사장을 맨 제사장처럼 죽음의 고통 위에 감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많은 이러한 생명이 이렇게 온 땅에 흘렀습니다. 니 형제님은 사역이 멈춰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볼 때 그 시기에 정상적인 그런 생활한지 형제님의 서적들이 이렇게 몇 건이 이렇게 발간이 되어서 온 추구하는 민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러한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기술했죠.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활동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오늘 새 언약의 이러한 참된 일꾼들은 이러한 그림을 볼 때에 많은 일들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러한 요단강에 서 있는 이러한 죽음이 안에 서 있는 죽음의 문제가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의 길인 것입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영재님의 고린도 후서 랩스타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요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죽는 것이다. 여러분이 죽는다면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운행할 것이다. 여러분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 영재님이 고린도후서 랍스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중점이죠. 로마자 4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징계받고 훈련받고 자격을 갖췄을지라도 요단강을 건넌 후 그들은 공격하기 전에 여전히 추가적인 채비가 필요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200만의 많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입구에 다 모였습니다. 아마 길갈 쪽입니다. 거기 다 이제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전쟁을 위하여 이제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은 두 방면에서 예표를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지니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 아니라 그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 아주 많이 우글거리는 이러한 공중 약한 권세자들을 이렇게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레피림이 있었고 또한 7 족속들 또한 거기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과 맞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행한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왜 할례를 요단강을 건넜으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 왜 할례를 하라고 하는가? 할례를 행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새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작소하신 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옛 사람을 매장하고 새 사람으로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체험 안에서 계속적인 이러한 침례가 적용되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할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장사되는 것의 연장입니다. 연속입니다. 계속적인 체험을 가지고 또한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땅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계속적인 이러한 할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 형제님은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할례 안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비결은 그 영으로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끝냈지만 그것이 체험되고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이들은 그 영으로서 이러한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과 적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럴 때에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할례가 필요합니다. 육체는 십자가에 넘겨지는 이러한 체험은 바로 비결은 신약에 올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 안에 살고 우리의 생각이 영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항목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을 뿐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출애굽할 때에 그의 마다들의 죽음을 이란 그 구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마다들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죽음의 심판을 구속하신 그것을 바로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그 파라오의 학정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념의 명절,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상입니다. 초대의 믿는 이들은 매일매일 이 유월절의 대치인 주의 상을 지켰죠. 그러나 이제 좀 지나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제 매주의 첫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이러한 참여한 것에 대한 기념일 뿐 아니라 또한 유월절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교회 안에서 간증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또 그분의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사탄의 모든 것 방면들, 육체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죽음에 넘기고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도록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에 이러한 주의 상을 지키고 주의 상을 먹음으로 주님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의 생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메시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의미와 전쟁을 위한 채비의 두 가지 채비를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한 이야기의 전개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사실과 이야기의 방면에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신약에 오는 믿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체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체험 안에 머물므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분깃과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